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 금요기도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할 때 참 대단한 선지자였다라고 생각하죠. 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450대 1. 로 싸워서 완전히 이겼죠. 그는 어떤 사람조차도 감히 번접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종,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가 누구죠? 왕이었죠. 아합 왕 앞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이슬도 없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슬도 없대요. 굉장히 아합 왕 입장에서는 저주의 말이죠. 비속어로 듣보잡이라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아합 왕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듣보잡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최고 권력자에게 갔다는 건요, 야, 죽으러 가는 거예요. 특히 당시 권력자는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봉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거 잡아 죽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겠죠. 실제로 엘리야를 잡으러 다녀요. 내심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나도 엘리야처럼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한 마디 딱 하면 비가 딱 멈추고, 한 마디 딱 하면 바이러스가 딱 소멸되고, 한 마디 딱 하면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면 목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요, 엘리야는요, 목회를 별로 잘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목회자가 아니라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선적으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위로하면서 전하는 게 목회자예요. 왜? 여기 양들이 보면은 참 불쌍하고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선지자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가끔은 목회자도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다 부르심이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엘리야가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말 한마디 딱 하면은 비가 멈추고, 말 한마디 딱 하면은 먹을 것이 생기고, 말 한마디 딱 하면 죽은 애가 살아나고, 말 한마디 딱 하면 불이 떨어지고.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는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세라가 바알의, 그러니까 아세라의 그 신봉자 이세벨 왕비가 너가 반드시 오늘 죽을 거야. 그 말이 딱 전해지는 그 순간에 헐레부터 어디로 도망가요? 유대 광야로 막 도망가요. 큰 승리를 얻었는데도 그냥 도망가요. 그것도 냅다 광야를 사흘 밤낮으로 뛰어다녀요. 사흘 밤낮. 야,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방의 군사들이 말 타고 막 와갖고 잡으려고 말 타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한순간이나 쉴 수 있겠어요? 못 쉬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아니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죠?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도요 사실은 우리하고 성장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 누구죠? 조용기 목사님도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하고 성정이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성정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정에 누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 성령이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정이 비슷해도 누가 덧입혀지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덧입혀지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저 대기업 회장보다 여러분들이 더 위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위대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면 되는 거예요. 두고 봐. 우리 이순애 권사님 그냥 촐로시잖아요. 시골 할머니잖아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날로 다가와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대기업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큰 대기업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그렇죠? 그분하고 천국에 딱 하늘나라 딱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분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만 둘러보세요. 이순애 권사님이 더 높은 데 있을지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몰라요. 확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덧입혀 주시면 같은 성정인도 하늘나라에 우리는 뭐예요? 왕자, 공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미션과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큰 교회 목사인가요? 작은 교회 목사인가요? 그냥 교회 목사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왜 쓰실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순정하니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다 특별. 물론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순종. 우리가 맨날 목사님이 순종해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제 귀에 뭐가 딱지 생길 정도로 듣죠? 순종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순종은 자신을 제어하는 걸 얘기해요. 제어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네. 자, 아방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누구의 말씀을? 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분명 그는 담대한 사람, 배짱의 사람이었겠죠. 그러지 않고선 선지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 배짱이면 에스더 왕비처럼 딱 했고 내가 말 한마디 안 하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딱 하고서 이 사람이 에스더 왕비처럼 마음이 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꽉 있었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선 아방이 칼을 던지나 안 던지나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한마디 딱 던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는 아방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왜 미친놈이 하나 왔고 이상한 얘기하고는 도망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왜 근데 왜냐하면 엘리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언했어요. 엘리야뿐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 이 종교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 민족이었기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말씀을 엘리야는 누구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어도요. 검증할 줄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말씀 주셨다고 함부로 확 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내가 착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막 하면 막 신들린 것처럼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을 확 주셔서 그래 전에 당연히 딱 전했는데 망해. 그럼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결론 짓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요번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들린다고요? 아 그렇군요.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더 크게 할게요. 잠깐만요. 할렐루야. 잘 들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할 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정말 얘기하면 안 돼요. 나한테 주는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해요. 물론 그 중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유튜브 남이 막 준다고 해서 보시지 마세요. 제가 오늘 어저께 어떤 분의 핸드폰을 딱 봤는데 내용을 딱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하면서 완전 이단과 사이비와 이런 것들로 가지고 전통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 물론 전통 기독교가 다 담는 건 아니겠지만 다 안 담는 것도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저 교회에서 사람이 막 일어나더라 뭐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예? 물론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휩쓸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누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냥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은 믿음을 이끌어내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관없어요. 예. 거기 스피커를 키우셔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예. 자, 근데 보세요. 엘리야가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할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는 도망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릿 시냇가로 숨었었어요.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겠죠. 배짱 부릴 수 있는 이 사람이 도망쳤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도망가면요, 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비웃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저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똥배짱 팍 부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비웃음에 미친 선지자라는 욕설에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긴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하시면 듣는데 인도하시면 안 가요. 말을 하는데 인도하심대로 안 가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말씀하시고 맨날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데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항상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이라는 거는 큰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이 자그마한 승리를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를 주님 원하시기에 지금 일보 전진하고 멸보 후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열받는다고 나는 끝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의 끔찍한 박해를 딛고 큰 공동체가 돼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지경이었어요. 근데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큰 박해가 있었고 교회가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사도들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명분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백성들은 흩어지는 길을 택했어요. 물론 어떻게 해요? 핍박에 못 이겼어. 흩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 자신의 혈기 제어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의 열정으로 막 갔을 때 오는 승리가 있잖아요. 승리. 그 쾌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쾌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번에 2월 3일 날 미션과 7호차가 딱 오는 그 순간에 얼마나 쾌감과 행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하게도 붕 뜨지는 않더라고요. 1호차, 2호차, 6호차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붕 뜨는 마음을 가라앉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7호차 기증했지만 또 부담감이 생겨요. 대 뒤에 20분, 30분의 그 목회자들이 승합차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있는데 그 승합차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 자기 만족으로 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네 만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의 승리를 취한다고 교만해지면 실수하게 돼 있고요. 그 실수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제어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여도요 그들을 데리고서 예루살렘으로 전진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떨어져서 홀로 광야로, 홀로 들로, 홀로 바닷가에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자기의 승리감에 도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야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해요. 순종할 줄도 알고 자기 제어를 할 줄도 알고 세 번째 뭐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 몸이 근질근질 거린다는 말이 있죠. 뭔가 하나 특별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나면요, 뭔가 또 하고 싶고 뭔가 또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근질근질해고 못 참아요. 사람은.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근질근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숨으래요? 그리 시냇가로 숨으래요. 호수도 아니고 시냇가로 숨으래요.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법들은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열정 있는 사람에게는 잠잠하게 있는 법을 가르치시고요, 소심한 사람에게는 열정을 막 불어넣으세요. 네. 다윗도 열정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광야 생활하게끔 만드시잖아요. 잠잠하게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아시죠? 기도원은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열정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품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 있잖아요. 우리의 성품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제 성품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유전자가 어디 안 가요. 근데 그거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내 성품, 가지고 있는 성품을 막 역전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성품을 가지고 성정을 가지고 사역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차두리 선수라고 차범근, 유명한 차범근 선수의 아들이 있었어요. 예, 이 차두리 선수가 덩치도 크고요,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지 공을 딱 차주면 공보다 먼저 앞에 있어. 그 공을 놓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 사람 특징이면 공을 딱 쳐놓고 막 달려가고 수비수보다 더 빨리, 앞에 있던 수비수보다 더 빨리 가고 크로스하는 게 이 사람의 크로스, 그러니까 이제 골대로 넘겨주는 게 이 사람의 주특기였어요. 근데 공보다 빨리 가니까 어떻게 돼요? 공이 헛발질하고 실수도 많이 하죠. 근데 연륜이 쌓이니까 이 사람이요, 달리기는 느려지는데 공하고 이게 속도가 맞게 됐어요. 그리고 빨리 가지 않고 그 속도에 맞춰갖고 정확하게 크로스를 하니까 관중들도 좋아하고 경기에서도 이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되는데 이미 이제 늙게 되고 선수로서 수명을 다하고 은퇴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공보다 빠른 사람은 조금 늦게 하시고 공보다 조금 느린 사람은 빠르게 그 템포를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훈련법인 거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라라는 말이 어쩌면 다 포기하고 있어 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게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걸 못해서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개인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큰 그룹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너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 너 그거 훈련해야 된다. 하나님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뭐예요? 욕망이 꿈틀꿈틀대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가 극복해야겠고 우리가 최고의 교회가 되자, 최고의 목회자가 되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석세스, 성공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조심해요. 저도 성공하고 싶은 목회자 중에 하나인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성공은요, 목표점을 도달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나머지는. 그러나 성장은 뭐예요? 목표점을 도달해도 또 한 번 더 올라가야 되고 영원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장통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공하려고 사는 사람은요, 성장통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나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통은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4명이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크는데 그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부모가 돼서 맨날 혼내고 맨날 저기 하고 하면 애들이 주눅 들고 애들 제대로 안 크겠죠.
성장통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근데 그 성장통은요 91세에도 100세가 돼도 겪는 거예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는 훈련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야 되냐? 하나님의 때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시내가 마를 때까지, 그리 시내가 마를 때까지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이 잠깐 너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고 있어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건이 2년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안 끝나요. 그럴 때 한국교회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지도 몰라요. 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너를 돌아봐. 돌아봐. 잘하고 있는 거야? 너는 정말 나한테 칭찬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뭐야? 안 돌아보고 해야 하는데 뭐 해야 하는데 하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죠. 드린다는 건 뭐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돌아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교만을 꺾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정치 지도자도 자기 맘대로 하려고 했고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막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성교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네 번째, 그는 떠날 때를 알았어요. 떠날 때를. 그리시네가에 끝까지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시네가 왜 있었냐면은 떡과 까마귀가 떡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또 물이 있잖아요. 하나님 잠시 피해가 있고 이세벨과 아합의 서슬퍼런 그 칼날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안주하게 만들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냇물을 마르게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시냇물이 말랐어요. 형편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나빠졌죠. 형편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막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죠. 네? 직장은 내가 다니는데 직장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월급도 제대로 안 나와. 그러면 막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막 야단치고 막 울고 불고 막 사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보통 우리가 그래요. 큰 집에서 작은 집을 이사하고 큰 승용차 타다가 대중교통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어려움에 빠지면 막 하나님 원망하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안주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때가 내 시냇물이 마르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봐야 해요. 그때는 떠날 때인 거예요. 그때는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때인 거예요. 근데 도전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왜? 무서우니까. 실패할까 봐.
모든 어떤 순간은 진짜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여기 안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전 없이 살아가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우시고 해주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쭉 가야지 하는 그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지금 그 직장에서 또 어떻게 작은 기업에 다니시는데 그 기업 문제 거기에서 평생 다니지 않을 거지 않니? 너 사회복지사 공부 좀 해. 안 한대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안 한대요. 끝까지 다닐 거래요. 근데 어느 순간 고집이 좀 꺾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까지 딱 따는 그 순간 직장 확 바꿨어요. 그게 그분한테는 기회가 됐죠, 사실은. 근데 거기서 또 안주하면 안 돼요, 사실.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지역과 공간이 내 삶에 안정감을 줄 때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도전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도태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러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나 때는 말이야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지. 앞으로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나 때는 말이야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주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지만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냇물이 마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냇물이 다시 흐르게 해주세요. 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마르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냇물을 우물을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제발. 다음의 일 예상할 수 있다? 아니요. 못해요. 몰라요. 다음의 일은. 그게 더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셔요. 분명히 복 주셔요. 누구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물과 떡과 고기만을 먹게 하기 위해 먹으라고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 시냇가는 훈련의 장소일 뿐. 훈련이 끝날 때는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코로나19가요. 우리를 훈련의 길로 이끌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믿습니다. 저는 큰 질병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다른 게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저들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아마 코로나19 끝나도요,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처럼 교세가 회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인구도 줄죠. 인식도 안 좋아지죠. 그러나 이게 잘 훈련받은 거라고 믿고
그리고 기다리고 또 훈련하고 하는 그 순간에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거예요.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